제가 여기 앞에서 인사할 때 보니까 대체적으로 우리 형제님들 이쪽은 진석이 인사하는데 다 평온해요. 그냥 덤덤하고 그래 가서 고생해봐라. 금방 끝나. 별로 반응이 없는데 우리 이쪽에 있는 우리 다음 자자 형제들 요 셋만 살짝 긴장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다 평온한 것 같습니다. 진석이 금방 돌아오고 건강히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할 테니까요. 힘내시고 또 소식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는 이 시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무한 경쟁 시대입니다. 강한 놈만이 살아남는다라는 것을 기치로 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 또 훈련도 하고 스펙도 쌓고 많은 것을 모으면서 축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 것이야. 나의 영역을 주장하면서 살아가죠. 그래서 무언가 많이 가지고 있는 힘의 소유, 권력의 소유, 재정의 소유, 관계의 소유, 이런 소유가 곧 나의 존재, 나의 가치를 증명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소유는 나만의 것이죠. 남에게 나눠줄 수 없어요. 그것을 내가 힘들게 얻었고 많은 수고와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나눠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대는 철저하게 개인주의 사회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듣는 이야기들은 주변에 멘토로 가는 사람들이나 세상의 사람들이나 공부를 하면서 학원에서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들려지는 그런 이야기는 결국 그거예요. 더 많이 가져야지만 안전하다. 더 높이 올라가야만 안전하다. 그리고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아무도 너에게 덤비지 못하도록 강하게 좀 순화해서 눌러주어라. 그래야지만 뒤탈이 없다. 그래야지만 아무도 너를 반항하지 않고 너를 우러러 볼 것이다 라고 끊임없이 속삭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주제는 돌봄입니다. 이 돌봄이라는 단어는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의 목소리 속에서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죠. 돌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남에게 내 무언가를 쏟아 주어야 돼요. 무언가 희생을 해야 돼요. 흘려보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참 나 하나도 지키기가 너무나 버겁지 않습니까? 세상은 많이 올라가라고 해서 많이 쌓으라고 해서 그것을 알고 나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실상은 그 쌓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그 사람이 정말 대단해 보이고 많이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였는데 그 사람의 속사정을 들여다봤을 때 와, 저 사람에게 저런 면이 있었어? 나도 저런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엄습해오는 불안감들이 있습니다. 점점 미래에 대한 불안감들이 있죠. 내 친구들과 동일한 선상에 있는 것 같았는데 점점 격차가 벌어지는 것 같아요. 한 번, 두 번 탈락할 때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겠지, 다시 도전하고 마음을 다시 다잡지만 그런 탈락의 경험들이 반복될 때 정말 힘든 상황들을 우리가 더 많이 경험하게 되죠. 여러 통계 자료들을 보면 취업을 준비하는 10명의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중에 4명 이상이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심각한 고립감과 심각한 무력감을 경험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쩌면 이런 통계, 이런 확률도 무의미한 것 아닙니까? 그 사람에게는 40%의 문제일지라도, 사회 전반으로 보면 40%일지라도 나의 상황에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100%이기 때문이죠. 오히려 내가 느끼는 압박감이 200%, 300% 그 이상인 것 같습니다. 나도 버거운데 남을 어떻게 돌보지? 이것이 솔직한 우리의 마음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하는 것이죠. 너무나 버겁고 압박감을 느끼며 힘든 이 현실 속에서 여전히 그런 현실이지만 사람들이 제시하는 그 기준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서 살아가요.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세계관들과 충돌하면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제자 훈련을 하면서 세계관의 전쟁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세계관의 전쟁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기치, 우리의 가치, 우리의 세계관을 지키고 세상의 논리, 세상의 기준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나눌 주제는 돌봄이라는 주제입니다. 이것은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서 돌봄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아주는 일시적인 행동, 일시적인 마음이 돌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돌봄은 하나님의 성품이기에 세상의 사전적인 의미를 더욱더 뛰어넘어서 한 차원 더 깊게, 몇 차원 더 깊게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 주간 돌봄을 우리가 연습할 텐데요. 이 돌봄은 다른 사람들의 물질적인 고민들, 정서적인 고민들, 영적인 필요들을 먼저 민감하게 살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채워줌으로써 단순히 그 사람과 나의 관계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이 됩니다. 그 사람도 힘든 자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몸된 교회, 전 우주적인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되는 그런 기초적인 행위가 돌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돌봄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성품으로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자막 나오나요? 시편 23편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시죠. 1절부터 3절까지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편이죠. 이 말씀들을, 이 이미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는 양들을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먹을 곳으로, 쉴 곳으로, 마실 곳으로, 집으로, 또 악의 무리들, 그를 대적들로부터, 맹수의 위협으로부터 반대쪽으로 안전한 곳으로 몰아가는 것이죠. 인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푸른 초장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돌봄으로써 함께 하신다라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의 내용은 하나님의 구체적인 돌봄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미지적인 표현으로 그림을 그리듯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시편입니다. 이사야 46장 4절 말씀 한번 또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그런 표현인데요, 우리의 언어로 말하고 있어요. 시작. 아멘. 이것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대입해 보십시오. 진석이가 제대할 때까지 하나님이 그리하겠고, 병장을 달고 말년 제대할 때까지 하나님이 진석이를 품을 것이라. 하나님이 진석이를 지었은즉 하나님이 업어주실 것이요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구하여 내실 것이다. 여러분의 모든 상황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생애 전 주기에 이것을 대입하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으셨고, 품어주셨고, 안아주셨고, 업어주셨고, 돌봐주셨고, 영원히 책임지신다라고 몇 번이나 반복해서 완전한 의미의 돌봄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돌봄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돌봄이 언제나 먼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돌봄을 연습하고 돌봄을 실천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는 것이고요. 다른 말로 말하면 죄로 인해서 파괴가 되었던 우리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과정 가운데 돌봄의 성품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돌봄은요, 우리 단순히 의지적인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나쁜 사람인데, 악한 사람인데 이것을 억지로 쥐어짜서 억눌러서 돌봄을 찾아보자,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흘러들어온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 사랑의 돌봄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돌봄이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그것이 내 안에 담고도 너무나 넘쳐나는데,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에게 그 돌봄을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내 안에 가둬두지 않고 그것을 이웃을 향하여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돌봄의 성품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청년들은
과연 이 세상 속에서 한 세상의 나라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이 돌봄의 성품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지만 돌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돌봄은 거짓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불확실한 미래를 염려하면서 염려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쌓아두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염려를 잘 생각해 보면 이 염려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지 못하게 되고요, 다른 사람들을 돌보지 못하게 되는 큰 장애물이 염려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이제 모레가 어린이날이죠. 어린이날인데 혹시 조카들하고 한번 같이 이 영화를 한번 보십시오. 인사이드 아웃 2.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저 5월 5일날 온유랑 나라랑 보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이 인사이드 아웃을 보면 불안이라는 그 감정을 가진 주인공이 등장을 하죠. 이 불안이가 마음의 통제 본부를 완전히 장악하면서 벌어지는 일들이 등장을 합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게 되면 불안이가 폭주하자 결국 주인공은 어떻게 됩니까? 주변의 소중한 친구들에게 상처를 주고 자기 자신마저 위험한 상태에 빠지게 된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사이드 아웃 2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영화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솔직한 삶의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그 불안한 상황들이 우리 내면의 통제권을 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시야가 좁아지게 되죠.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 처음 운전하실 때 생각하시면 돼요. 운전할 때 딱 이렇게 핸들 넓게도 못 잡아요. 이렇게 하고 백미러도 못 보고 룸미러도 못 보고 그냥 앞만 보고 가요. 차선 변경을 못하기 때문에 막 여기서 출발해서 용인을 지나서 대전을 지나서 대구로 갈까 광주로 갈까 하다가 거기 갈라선 대로 가서 그냥 끝까지 가서 겨우 멈추고 다시 돌아오는 그런 경험들 혹시 있으십니까? 그것이 우리 영적인 모습과 같다라는 거예요. 시야가 좁아진 거예요. 불안 때문에, 염려 때문에, 걱정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보지 못해요. 당장 내 앞에 있는 내 앞의 문제들, 인생의 문제들, 그런 문제들만 보면서 거기에만 매몰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지체의 아픔은 보이지 않습니다. 경쟁에서 살아나야 한다는 압박이 우리 들어와서 우리를 점점 쪼그라들게 하고요, 타인을 동료가 아니라 경쟁자로서, 좋게 말해서 경쟁자죠. 적군, 나쁜 놈으로서 그렇게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때 우리의 시야가 넓게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전하게 보이는 거예요. 당장은 내가 말라 있고, 당장은 쪼그라들어 있고, 당장은 답답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의 구름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들 알고, 내가 공급받고 있으니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입체적으로 끊임없이 나에게 공급하여 주시니 내가 흘려보낼 수 있겠구나. 내 안에 있는 그릇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나에게 넣어주시니까 내가 이것을 보내도 괜찮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돌봄의 출발점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이 염려라는 단어를 보면 재밌는 뜻이 있어요. 염려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걱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동시에 돌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왜 염려라는 단어에 걱정과 돌봄이라는 뜻이 같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5초 동안. 여러분, 왜 염려와 돌봄이 연결되어 있을까요? 불안해하는 사람들은 바로 염려하는 것을 자신 스스로를 돌보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산다라는 것이죠. 왜 걱정합니까? 왜 많이 쌉니까? 왜 불안해합니까? 내 자신의 미래를 돌보기 위해서, 내 스펙을 돌보기 위해서, 미래에 일어날 그 일들을 돌보기 위해서 오늘 염려하면서 그것들을 쌓아가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염려와 돌봄이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이 염려를 죄로 규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미래에 우리를 돌보고 보호하는 것,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미래뿐만 아니라 오늘의 삶 속에서 나를 돌보고 나를 채우시고 나를 인도하는 것도 나의 목자 되신 여호와의 영역인데, 그것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에서, 그 왕 되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내가 그 자리에 앉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스스로를 염려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야가 좁아져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보지 못하고 그들을 돌봐주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강조해도 이 돌봄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품의 시작은, 내가 그 성품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시작점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나의 완전한 공급자가 되시고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가 비로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의 눈을 완전히 처음부터 뜨는 것은 어려워요. 조금 시선을 돌리고 조금 관심을 가지고 그 돌봄의 사람들로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원희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진석이를 돌보시고, 하나님의 경찬이를 돌보세요. 하나님 여러분 모두를 돌보세요. 이 말에 여러분 다 동의가 되시죠? 이 말에 아멘이라고 고백을 하시죠? 혹시 그 동의가 안 되시는 분들은 끝나고 남으십시오. 그 돌보심에 대해서 저하고 1시간 단위, 3시간, 5시간 그 코스별로 한번 같이 의논해 봅시다. 논쟁해 봅시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라는 이 말은 동의가 돼요. 동의가 되는데 어쩌면 너무 많이 들어서 그 돌보심이 뭔지도 생각 안 하고 그냥 무감각하게 지나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잠시 멈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신다라고 그렇게 맹목적으로 믿으실 수 있으세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십니다라고 허 목사가 이야기를 할 때, 다른 설교자가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할 때 아멘이라고 하고 그것에 고개를 끄덕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신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는 막연한 개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 가장 분명히 증언되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외우시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돌보신다는 증거는 모든 것을 가지신 그분께서 아무것도 아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셨다라는 것이 증거인 것이죠.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의 정점이며, 돌봄의 비용을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지불하셨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돌보실 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낙관주의가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서 이미 검증된 역사적인 사실을 믿고 그 역사적인 사실 위에 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말씀 또 읽어볼까요? 2장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을 이유가 없으신 분이셨어요. 만물이 그로부터 나오고 그분 안에 만물이 다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에요. 그런데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면 그분이 자기를 비우셨다라고 말해요. 만물,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을 다 비우셔서 우리를 위한 무엇을 가지셨다라고 해요?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그분 안에 가지고 계신 것을 다 비워내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한, 당신을 위한 종이 되셨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돌봄의 원형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는 복음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내가 자격이 없고 조건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나에게 베풀어 주셔서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살아나게 되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연결되게 되었다. 하나님의 돌봄을 다시 공급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난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 복음을 믿고 복음을 붙들 때에 비로소
내가 잃을까봐 두려워하면서 쌓아가는 것을 하지 않고 오히려 비워내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은 많이 쌓아야 된다고 합니다. 더 많이 가져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만 성공하고 그래야만 다른 사람들이 업신여기지 않고 모든 어려움들을 준비할 수 있다라고 말하죠. 하지만 주님의 방법은 오히려 비워내는 것이죠. 이렇게 비워낼 때 비로소 불안에서 해방되고 염려에서 해방되고 타인을 향하여 손을 열고 돌봄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비워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무엇을 비우시겠습니까? 염려를 비워내야겠죠.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을 비워내셔야겠죠. 걱정도 비워내셔야겠죠. 미움도 비워내셔야겠죠. 원망도 비워내셔야겠죠. 상처도 비워내셔야겠죠. 교만도 비워내셔야겠죠. 이 모든 것들을 다 비워내야 합니다. 어디다가요?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영원토록 돌봐주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그것을 다 내려놓을 때 우리는 불안과 염려를 다 비워내고 하나님이 주신 그 돌봄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여러분들이 먼저 누리세요. 그리고 그것을 가득 누린 다음에 그것을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의 말씀처럼 주님은 어제도 오늘도 청년의 시절에도 군인의 시절에도 장년의 시절에도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품어주시고 업어주시고 돌봐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고 함께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향한 여러 가지 마음들을 간간히 나눕니다. 여러분들을 보면서 느끼는 그런 마음 중에서 특별히 우리 이번 주에 진석이를 만나고 함께 고민하면서 저도 20대 그 시절을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그 논산 훈련소 앞에서 먹었던 소고기, 불고기, 백반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제가 웬만해서는 음식 맛을 모르지 않고 웬만한 건 다 맛있게 잘 먹거든요. 못 먹는 음식은 있는데 그때 먹었던 소고기, 불고기, 백반은 지금도 그 썩욱썩욱하고 썩은 것을 씹는 것 같고 질기고 돌을 씹었던 그 느낌이 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 머릿속에 깊게 남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 2년의 시간 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 청년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깊은 어둠의 골짜기로 들어가서 동굴 속으로 숨고 또 숨고 도망갔던 그런 순간들, 그러면서 여러분들 고민을 보면서 나도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나도 그렇게 많이 울었는데, 많이 슬퍼했는데, 많이 도망갔는데, 그렇게 하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드는 마음은 무엇일까요? 아, 그 순간에 그 논산 훈련소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 그 어둠의 동굴 속에서도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 그 인생 깊은 골짜기에도 거기까지 내려오셔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건져내 주신, 나를 끌고 끌어내신, 내 멱살을 쥐고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구나, 그 고백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제한이 없어요. 그 대상을 가리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이 예뻐서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 요나처럼 하나님을 배반하고 살아가던 그 상황 속에서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끊임없이 그 사랑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의 돌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난 한 주간 그렇게 처절하게 실패했어도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설 수가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돌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뢰하면서 내일을 도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돌봄을 믿기 때문에 여러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만 잠시 그것을 미뤄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신뢰와 그 믿음에서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나를 향하여 쌓아두는 집착을 버리고 스스로 비워내신 주님처럼 내 욕심을 비워내고 내 생각을 비워내고 내 소욕을 다 비워내고 비로소 타인을 향하여 시선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돌봄의 이상적인 모델로서 초대교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아멘. 이 32절에 보면 이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수만 명 정도가 됐다라고 해요. 단순히 한 교회가 아니라 그 당시 그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교회들을 말하는 거예요.
수많은 성도들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마음이 잘 맞고 서로 관계가 좋았다 그런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원어적인 말로 보면 그냥 단순해요. 하나의 심장, 하나의 영혼이 되었다라는 표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 어딘가 생각나는 그 성경 구절이 있지 않으세요?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가정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라는 그 창조의 원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영적으로 실현된 사건이 초대교회 가운데 나타난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수만 명이 모였어요. 수만 명.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 속에는 친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몇 명 없겠죠. 아무리 많다라고 해도 그냥 수백 명이라고 할게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도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도 있어요. 모압 사람도 있어요. 로마 사람도 있습니다. 또 그 변방에 있었던 이방인들도 있어요. 원래 예수님을 믿던 사람이 있고요. 처음 믿은 사람이 있어요. 아직 뭔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해서 바울처럼 나를 잡아 죽이고 핍박하던 그 사람도 그 자리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출신과 계층과 지역의 차이를 완전히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마치 내 필요인 것처럼 여기는 전인격적인 연합, 하나의 심장, 하나의 혼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자발적으로 서로의 물건을 함께 나누었다라고 합니다. 그 결과 공동체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34절에 보니까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이 한 명도 없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배고픔이나 삶의 위협을 느낄 만큼 결핍되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를 완벽하게 돌본 결과 이런 34절의 내용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초대교회에 가난한 자가 없었다라고 기록될 수 있었던 이유는 누군가 단순히 돈을 많이 내놓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서로가 아니라 완전히 남이 아니라 완전한 한 몸, 주님 안에서 하나의 교회, 하나로 연합되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청년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의 소그룹을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육부서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 중에서 인생의 실패로 인해서 무너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혼자 걱정을 하면서 아무에게도 말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초대교회가 가난한 자가 없었다라고 기록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사람들이 나 이거 도와줘, 이거 필요해서 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사람들이 먼저 적극적으로 사람들의 어려움을 찾아 나선 거예요. 누가 돌봄이 필요하지 않은가 살펴보고 돌아보고 물어보고 처음에 말 안 하면 2번 물어보고 10번 물어보고 100번 물어보고 1000번 물어보고 그 돌봄이 채워질 때까지 그걸 한 번 도와줬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살피고 지속적으로 돌봄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돌봄이 오늘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은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빌립보서에서 말했던 성경이 말했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우리 중심을 바꾸어 낼 때 비로소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서 새 사람으로 되어서 이런 상황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초대교회 나눔은 부자들이 많아서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한 사람들이 많아서 착한 사람이 많아서 도덕적인 사람이 많아서 나타난 결과가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누구보다 가난하고 핍박받고 소외받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어려움에 함몰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 돌보며 내가 하나님께 공급받던 돌봄을 가지고 그 돌봄의 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에 돌보고 그 필요를 채웠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는 그 걱정과 염려는 궁극적으로 내일의 염려와 내일의 염려와 내일의 염려를 지나면 궁극적으로 무엇과 마주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넘어야만 하는 죽음이라는 공포, 영원한 사망이라는 공포,
우리가 인식하든지 인식하지 못하든지 간에 죄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가 되고 우리 안에 그 형상이 파괴가 되어서 영원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우리 영혼 인생 가운데 잠식하고 있어요. 그런 공포 가운데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초대교회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알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공포와 소유에 대한 공포, 염려 자체가 무력화된 사람들이었고 그들이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서 자발적인 반응으로서 이런 돌봄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돌봄은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노력이 아니었어요. 우리 공동체가 더 좋은 공동체가 되기 위한 노력이 아니었어요. 그냥 그 부활의 사건에 감격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해서 자발적인 반응으로서 그렇게 살아갔는데 그것이 그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그 초대교회를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고 그리스도에게 받아들여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밀려오는 그 은혜를 다른 사람을 향하여 흘려보내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억지로 착해져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누기 때문에 그 나눔의 결과로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사랑받았기 때문에 나누는 사람들이죠. 성경에서 그 나눔의 사람으로 돌봄의 사람으로 바나바를 제시하고 있지만 그 바나바의 원형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이 이미 돌봄의 사람으로서 나눔의 사람으로서 사랑의 사람으로서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셨기 때문에 자신의 가장 귀한 밭을 팔아 그것을 비우셔서 영적으로 파산하고 죽어가던 우리에게 조건 없는 자비와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고요. 돌봄에 살아가기로 감히 도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 공동체 안에부터 약속되었던 초대교회 가운데 실현되었던 이 복음의 영적 DNA, 이 돌봄의 성품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죠. 그래서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바나바는 자신의 밭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웠어요. 실제적인 돌봄을 했습니다. 또한 상처 입은 사람들의 마음에 공감하고 격려하는 든든한 위로자, 정서적인 돌봄의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또한은 모두가 두려워하던 박해자 바울이죠. 그가 회심했을 때 바나바는 그를 믿고 그를 돌봐주는 영적인 돌봄을 했습니다. 실제적인 돌봄과 정서적인 돌봄과 영적인 돌봄, 모든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해서 한 사람을 세워주고 공동체를 살리는 마중물의 역할을 바나바가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구를 돌봅니까? 라고 말해요. 취업의 문턱은 너무나 높죠. 원화의 가치는 점점 더 떨어지고요. 통장 잔고가 바닥을 찍고 있어요. 작을 불공정에도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치열한 경제사회 속에서 우리는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내가 내 한 몸 건사하는 것도 힘든데 누구를 돈 본다라는 것은 엄청난 사치처럼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로마서 5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5장 8절 시작. 복음은요, 공정의 논리를 뛰어넘습니다. 자격의 논리를 뛰어넘습니다.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은혜의 논리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의 돌봄 역시 상대방의 자격을 따지는 조건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가 롤모델이 되어서 삶 속에서 그것을 배우고 연습하고 실천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이미 오래전에 아니면 지난주에 아니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 돌봄을 실천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그 돌봄 때문에 상처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돌봄을 하려고 했다 오히려 이용당하는 그런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진심으로 다가갔지만 오해를 받게 되었고 도움을 줬다가 오히려 착취를 당한 그 기억,
그것이 상처가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점점 더 닫아버리죠. 아, 내가 바보 같은 짓을 했네. 괜히 미련한 짓을 했네. 다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게 마음의 꽁꽁 문을 닫아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돌봄은 우리가 상처받은 그 자리에, 우리의 마음이 꽝꽝 닫혀진 그 자리에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상처 입은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닫힌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실패했던, 우리가 좌절했던, 우리가 낙심했던 돌봄의 자리로 다시 나가도록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끌어주시고 밀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자비는 나를 고립에서부터 끌어냅니다. 세상의 원리대로 가다 보면 우리는 고립될 수밖에 없어요. 닫혀질 수밖에 없어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자리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생각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돌봄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소진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런 것을 머뭇거리지 않으십니까? 에너지가 소비되고 관계가 소비되고 그 무엇보다 내 감정이 소비되는 것이 너무나 두렵죠. 나도 너무나 힘든데, 나도 하루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든데, 그냥 가만히 있어도 너무나 힘들어서 눈물이 쏟아지는데 내가 남의 아픔까지 짊어지면서, 그렇게 짊어진다면 내가 완전히 무너져 버릴 것 같다는 그 현실적인 두려움, 그것 때문에 우리를 더욱더 주저합니다. 물론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거짓이 아니에요.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현실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솔직한 감정이에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상실과 그런 두려움과 그 아픔의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먼저 그것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돌봄이 오늘도 우리를 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아픔보다 주님의 돌봄이 더 크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눈물보다 주님의 돌봄이 더 크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그 상처보다 주님의 돌봄이 훨씬 더 큰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자리에서 힘들지만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돌봄을 의지하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억지로 짜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돌봄 앞에 깊이 거하는 것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돌봄 가운데 깊이 거하시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누리십시오. 거하십시오. 마음껏 그것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래도 돌봄이 남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것을 한번 흘려보내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것이 힘들다면 한 주 내내 계속 돌봄에 거하셔도 돼요. 그리고 언젠가 그것을 발견하는 순간 그것을 노력하고 도전해 보기 시작하면 됩니다. 염려하지 않는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앞을 걱정하는 모든 고리를 주님의 은혜로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쌓아두지 마십시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둔다라는 것은 이 땅의 창고에서 비워내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즐겨 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 즐겨 심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심는다라는 것은 오늘 말씀의 견지에서 보면 돌봄을 옆에 사람에게, 가족들에게 함께 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돌봄은 단순히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신앙 가운데 마땅히 나타나야 되는 신앙의 행위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 세상은 점점 더 각박해집니다. 앞으로도 더 각박해질 거예요. 하지만 그 세상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셨어요. 세상은 더 각박해지고 각자 자기 것을 챙기기에 바쁘지만 우리가 먼저 경험한 하나님의 넘치는 긍휼과 돌보심을 우리 주변의 캠퍼스에, 직장에,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그리고 공동체 안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기도를 하면서 한 사람만 생각하십시오. 누구에게 여러분의 돌봄을 흘려보내시겠습니까? 누구에게 돌봄을 연습해 보시겠습니까? 한번 고민하시고 그 사람에게 도전해 보십시오. 따뜻한 말 한마디 친구로 격려해 주시고, 문자 한 줄을 보내주시고,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고, 커피 한 장에 재정을 나눠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낙심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로 함께 돌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의 바나바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곳에 그 세계관 전쟁이 펼쳐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돌봄을 도전하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